우리는 2장에서 2세대의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눴죠. 2세대 전쟁은 바로 1세대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 이들을 1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하는 20세 이상의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38년 만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2세대인 그 유아, 우리 아이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시온의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 아모리 족속, 이 바산왕 옥을 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바산왕 옥이 대항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에 이제 시온을 쳐서 멸망시키고 이제 오니까 이 바산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자기 백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대항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은 어떤 족속이냐?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왕은요, 기혼 왕도 시온 왕도 큰 왕이고 장대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산왕은 이들보다 더 강력한 거인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왕에 대한 이 옥에 다스리는 이 지역을 이야기하기를 보니까 르바임 족속이 그때까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벽은 높고 성읍은 크고 많았고 이들의 문이나 문빗장은 견고했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그 족속과 달리 이 족속의 아주 강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이 자는 그 침상을 철침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 9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규빗 정도면 얼마 되죠? 한 50cm를 잡아도 4m 50, 45cm가 잡아도 적어도 4m가 되고요. 길이가, 넓이가 얼마 되느냐? 그 넓이가 4규빗이래요. 한 2m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산왕 옥의 신장의 크기는 적어도 2m 이상을 더 되는 바로 그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르바임 족속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산왕 옥의 나라 사람들은 더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싸움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움찔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백성을 너희에게 붙였고 내가 그들과 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리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들과 함께 싸움을 하러 나갔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바산왕 옥이 완전히 패망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성읍을 60개를 뺏고 많은 솔락을 가졌고요. 또 가축을 탈취하고 그리고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산왕 옥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 므낫세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야일은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을 점령해서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붙여놓고요. 또 므낫세 마길은 길앗을 점령해서 자기가 소지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진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계셔요. 근데 그래서 그가 확장한 땅들이 보니까 요단 동쪽인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암몬 자손의 야복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세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 또 본문의 말씀이 나왔는데 아라바와 요단 그 지역과 그 다음에 기네렛 아라바 바다 끝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는 동쪽 지역을 전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단에 있는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들이요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이 땅이 우리 가축도 기르기 좋으니까 바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산 왕과 그리고 시온 왕을 쳤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자로 거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처자들, 가축들을 이 견고한 성에다가 편안히 모셔놓고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 앞서가서 싸워서 우리 형제들이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거기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장하고 앞장서서 나머지 지파 땅을 차지하고 후에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동쪽 땅의 점령을 이 사람들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나가서 개척한 것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협력해서 그 땅을 정복해 주었으니까 오늘 너도 똑같이 그 형제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세 지파에게 명령했지만 그 나머지 지파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하여 행한 나의 이 일을 보고 내가 모든 나라를 이와 같이 쌓아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로 삼은 그 여호수아에게 강한 심령을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보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그 대신 뭐라 말씀하세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넌 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두 왕이 행한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고 정하여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로 걸어가면 싸움은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하는 거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이나 우리 삶의 모습으로 싸움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은요 믿음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어떤 일이죠?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런 장막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절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하나님의 절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한 다음에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신 일이. 네 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나가면
나는 걸어가지만 이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산왕 옥 말입니다. 이 옥이 그때까지 남아있는 장대한 느바임 족속 아닙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1세대는 뭐라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바산왕 옥과 같이 그 백성처럼 장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듣고 메뚜기 같은 그들이 장대한 거인들과 싸우면 맞닥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그들은 못 이겨요.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내가 앞서가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가요, 우리 짐을 우리가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앞에는 산적한 문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김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우리는 못 이기지요.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서도 그렇잖아요.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2000규빗 이 벗개와 차이가 났어요. 백성과. 벗개가 요단강을 들어갔어요. 물이 첨복첨복 빠졌어요. 야, 얼마나 요단강 물이 철렁철렁 많습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명령을 받고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잖아요. 벗개를 메고 간 그들이 무릎까지 이제 물에 잠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잘라지고 그 강을 넘쳤던 그 출렁이던 물이 막아서 버리잖아요. 홍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정말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밟는단 말이지요. 밟지만 그곳에서 막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습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요, 모세가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첫 세대는요, 이 아모리 족속, 르바인 족속들 있는 가나안 족속의 아낙 자손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르바인 족속 같은 장대한 자들이거든요. 두려워서 못 간다고 떨어섰어요. 그래서 38년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헤스본 시온도 이기고 옥을 마지막 그때까지 난 르바임 족속의 그 장대한 자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종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으니까 나로 건너가서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1세대는 못한다고 했는데 2세대 이 사람들이 믿음을 나갔더니 그 장대한 족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 일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나 일 더해요. 더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 목회자들은 또 우리가 잘 유념해서 듣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요, 지금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그 120살 하나님 부른 소명의 길에서 끝나는 그 길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모두 못한 일을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능력이 있다는 거, 내 힘도 펄펄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명에서 내가 가져와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끝자락에 보니까 처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우린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부르면 파국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 하나님 불러준 이 소명의 일이 끝나면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길로 살아왔잖아요. 그 미션 준 걸 미션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요, 그때쯤 되면 잘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잘할 수 있어요. 내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 약속한 땅, 내가 그 땅을 이끌고 가서 이 땅을 전부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나 그렇게 해라.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담력 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서 그로 가게 만들어라. 너는 족하다. 여기서 끝내라.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 목회자의 소명의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파국이 생겨요. 만약에 모세랑 여호수아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모세가 더 뛰었을 거예요. 더 방방 떴을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모세가 안타깝고 잘할 수 있지만 그 능력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더 잘할 수 있고 백성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소명이 끝나면 거기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간사발상가하지 말고. 왜요? 내가 소명해 준 자리가 이까지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주어진 목회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주신 일이 끝나면 나 여기서 끝이게 해달라고. 나 그냥 데려가 달라고. 목회자는 모세처럼 이렇게 딱 돌아가셔야 돼요. 딱 이게 아주 이게 복된 사람이. 목회자들이 더 생명이 연장돼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목숨만 부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무의미하다고요. 뭐 일도 하시고 저희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간섭이 돼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보다 못해서 모세를 안 데리고 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일은 그 다음에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가장 좋은 것이 내 사명의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몇 년만 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참 복된 사람이. 이게 복 중에 복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초라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는 이 소명에 이것까지 하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요거까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왜 더 살지? 더 사는 게 목회자에게는 무의미해요. 사명받은 자들은 더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일이 끝났는데. 끝난 일을 가지고 붙잡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야지.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할 수 있잖아. 지금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저 1세대는 못 간다간 이것을 지금 이 유약한 애들이 지금 나에게 일하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 더 가게 해주세요. 그만하면 족하다. 네 일은 이까지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끝났으면 딱 끝났어요. 교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습니까? 회장을 맡았습니까? 내 끝나면 거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간섭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딱 끝나고 물려줘요. 왜요? 내 소명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내 사명의 길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식사하면 오늘 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노웨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고 모든 사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소명은 곧가지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 됐는데 주님은 그만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어떤 상태였었죠? 건강이 아주 좋았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 벌써 이 안경 안 쓰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더 팔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차하게 더 살고, 교회 나 생활비 더 달라, 집을 더 달라, 은퇴하고 나면서 그런 구차한 찌질이 목사가 되지 말고, 그 길도 없어도 그 길도 우리 하나님 해줘요. 그리고 더 끝나고 나서 이걸 더 하겠다, 저 더 하겠다가 그런 파보짓 하지 말고 내 사명 끝나면 그래서 다 그치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셔야지. 그분이 나를 온 모세처럼 위로해 주시고 그 영광 보여주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고 오늘 3장의 말씀 보면서 모세의 욕심이 우리에게 생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요, 그냥 가면 돼요. 그 발을 담그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셔요. 오늘 이 세대 사람들 그 장대한 르바임 사람을 만났어요. 거인족을 만났어요. 그 1세대는 메뚜기 같아 그랬어요. 메뚜기 같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저들 붙였다. 사만이 다 멸절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믿지요. 눈 감고 믿더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다 알려주고 나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에 타십시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인도죠. 하나님 나 이 믿음 갖게 해달라 그러고 우리 목회자는 내 사명 끝나면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간섭하지 않여 구찬 인생 안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남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을 내 속안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간섭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 소명 끝나면 모든 직책에서 잘 내려놓고 정말 뒤에 물러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지혜, 은혜, 용기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